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매달 1일에 초하루 월삭 예배라는 걸 드려왔습니다. 이때에는 다른 때보다 좀 과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또 고운 가루를 써서 소제와 화제를 드렸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제라고 해서 포도주를 붓는 예배, 그리고 속죄제를 따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초하루 예배에 과하게 또 많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첫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죽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모든 첫 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생물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에 대해서도, 소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그러니까 첫 소산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첫 것을 그렇게 원하실까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의 손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노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삶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 여기에 첫 것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달 축복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정말 잘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시간을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세달 축복 기도회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 누구의 시인 줄 아십니까? 네, 다윗의 시죠. 이거는 뭐 어린아이들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자신의 인생에서 언제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인생 초기, 중기, 후기 언제일 것 같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후기, 노년에 쓰고 있는 시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노년이 되면요, 인생을 한번 회고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쉬움은 없었는지, 부족함은 없었는지, 또 하려고 시도했지만 이루지 못한 일은 없었는지. 그래서 이 자서전이나 회고록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쓰여집니까? 보통 인생의 느지막한 황혼 시점에 쓰여지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인생을 쭉 회고해 봅니다.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되었던 시절, 그리고 지금의 시절까지 모든 것이 새록새록 나고,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압니다. 과연 다윗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요. 부족함 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삶 속에 차고 그것으로 못해 넘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일부 인생의 구간에서 부를 누리고 뭔가 행복을 누리는 구간도 있었지만 인생 전반을 들여다보면요, 우여곡절이 참 많은 인생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을 때만 해도 자신의 인생은 쭉 앞으로 꽃길만 걸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람들이 외치는 순간 그는 사울의 미움을 받으면서 쫓겨다닙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 그렇게 쫓겨다니는 거죠.
그뿐만입니까?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밧세바 사건이 터집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세당하고 그리고 자신이 아들을 잃는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많았는데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아들 그 암논이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말의 오빠였던 그 압살롬이 자신의 인생을 배반해서 궁궐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평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굴곡 많은 인생, 그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1절에 다윗은 인생을 회고한 다음에 나는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그 굴곡,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어주시고 그 굴곡 사이를 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지가 있지 않습니까? 땅에 넓은 평지를 보면 저 멀리를 볼 때 지평선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거기에 산이 없고 평평한 평지가 되면 그 지평선이 평안하게 우리의 마음에 차오르죠. 그런데 세상에는 지평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평선도 있습니다. 수평선의 바다를 보면 그 지평선보다 더 이렇게 찬란하게, 그리고 잔잔하게, 그리고 이렇게 평지가 펼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수평선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 바다 밑에는 삐죽삐죽한 굴곡들이 참 많습니다. 힘든 인생의 오르막도 있고요, 가슴 철렁하게 떨어지는 내리막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이제 노년의 시점에서 다시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그 모든 굴곡들이 다 잠겨서 인생에서 평평한 수평선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으리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지금도 그 우여곡절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상처받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 속에서 마음이 철렁, 손발이 덜덜덜 떨리는 일도 마저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그 모든 일들을 잠궈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러한 수많은 굴곡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잠겼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이 있다고, 환난이 있다고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이 많았던 다윗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부족함 없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5월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절에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목자의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할 때 행복한 여행이 있고요, 불안한 여행이 있습니다. 행복한 여행은 행복한 목적지를 두고 있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이죠. 불안한 여행은요,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함께 여행을 가는 사람도 누군지 모르는 게 불안한 여행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오로라를 보러 북극을 간다 이럴 때 그 가는 경로가 얼마나 길고 멉니까? 그런데 오로라를 생각하고 오로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여정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도 그 오로라를 만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벅차고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비행기가 좀 딜레이 되고 거기서 짐을 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오로라를 볼 수 있으면
뭐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는가 하면서 행복감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바로 이런 여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그곳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그곳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잠시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만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거기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하지만 불안한 여행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가도 이거 제대로 가는 거 맞나? 라는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조금만 상황이 어두컴컴한데 힘든 대로 이어지면요, 내 괜히 온 것 같아. 그리고 잘못된 길로 왔으면, 이렇게 많이 왔으면 돌아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라는 마음으로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은 행복한 여행이라 말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하고 좋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목자와 함께 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것이다. 시련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여행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4절에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절망으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 주께서 누구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누구를 아니하신다? 나를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라는 것은요, 나를 인도하는 수단입니다. 막대기라는 것은 대적을 도멸하는, 그리고 때려잡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팡이로 인도하시고요, 동시에 그 지팡이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친히 쓰러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여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정입니까? 우리가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행복한 동행입니까? 다윗은 게다가 5절에 반전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인생에 이따금씩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런 환경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승리라는 목적지에 도착한 줄 알았는데 상황은 패배로 점철이 됩니다. 나는 병마와 싸워서 이겨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몸에서 그 병마가 재발하고 싸워야 될 일이 한 고비가 더 있습니다.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응답을 받았고 좋은 결과, 성적을 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녀의 결과는 좋지 않은 성적, 어려운 일로 그렇게 큰 낙심이 되고 실족이 됩니다. 다윗은 그러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마치 원수가 상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원수에게서 뺏어서 나에게 차려주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 장면을 오히려 원수가 목도하도록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사울이 쫓아왔습니다. 굴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옷자락만 맵니다. 사울이 또한 진영을 치고 자신을 쫓아왔습니다. 진영 가운데 들어가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물병과 창만 뺏어서 나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는 의인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여전히 그 증명에도 자신을 죽이려고 혈기등등합니다. 자신이 결국에는 그 의인임을 드러냈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저 사울의 칼날에 죽겠구나 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킵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의 손에 죽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압살롬에게 쫓겨 왕궁까지 완전히 쫓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은 나라를 잃었구나 하는 시점에 압살롬이,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 내부에서 분열하여 서로 싸우다가 그 압살롬의 군대가 자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왕궁을 차지하게 되죠. 하지만 그 왕궁을 차지한 사건은요, 전과는 다릅니다. 이젠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왜냐? 다윗을 대적했던 저 사람들이 다윗이 무엇을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자멸을 하고 나니 이제 다윗을 거스렸다가는 누가 겁이 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정확합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목적지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뒤집으시는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다윗은 인생에서 고백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인생에서 이런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다윗의 목적지는 바뀝니다. 전에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였는데 이제는 어딥니까? 여호와의 집. 이제 여호와의 집이 나의 목적지가 되니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보다 거기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왜냐?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 속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죽음조차도 두려운 과정이 아니라 설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그것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우울한 마음, 절망되는 마음, 낙심되는 마음만 가득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풀밭, 쉴만한 물가가 목적지인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설렘으로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기대감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따라가 보십시오. 지금 찾아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힘든 상황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순례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번 갈아타고 경유하고 힘들고 때로는 짐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비행기도 놓치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목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분이 이 5월 한 달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는 분명한 목적지를 갖고 계십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것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정 속에 그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우리의 삶 속에 문제의 골짜기, 어려움의 골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설령 목적지가 그런 골짜기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도 각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귀한 권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들을 도맡아 하시는 시무 권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일들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또 먼저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은퇴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칭찬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건강과 은혜를 축복을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또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리, 선배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위해서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애쓰시고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심우 권사님, 은퇴 권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명예 권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의 큰 어머니 또 큰 아버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우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앞서 걸어가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후광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따라가는 우리 심우 권사님들이 아버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다윗의 시편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노년기에 쓴 시편 23편, 인생의 모든 발자취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때가 묻지 않은 그곳이 없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모든 발자취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발자국이 함께 있고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동행하며 올 한 달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성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지친 성도님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지팡이로 안위하여 주시며 문제 속에 또 송사 속에 또 여러 가지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 힘들어하는 성도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의 막대기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달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기쁨의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적지를 바라보고 행복한 인생의 여행을 해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또 5월의 한 달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